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짐승이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계시록에서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악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짐승으로 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본성이 극히 잔인 흉포하여 추호의 인성도 없이 금수와 같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나오는데요. 바다는 믿지 않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악인 가운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10뿔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래 10개국 연맹을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꿈에서 본 신상의 10발가락입니다. 이 10나라는 모두 옛 로마 제국 판도 안에 속한 나라입니다. 7머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반대한 7 왕국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부흥할 로마 제국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10뿔에 10면류관이 나오는데요. 이는 10개국의 우두머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얻어 왕노릇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근거합니다. 7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한 7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7 왕국은 모두 참남함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보게 된 짐승하고 그다음에 선지자 다니엘이 본 4번째 짐승이 동일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시대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본 짐승의 형상도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본 짐승은 모두 동일하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모두 4개의 짐승입니다. 이는 4개의 왕국을 대표하는데요. 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이 4개 나라의 예언은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중 앞 3개국 역사는 이미 과거가 되어 장래에 발생할 일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의 짐승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10뿔뿐만이 아니라 7머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10뿔 중간에 또한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0뿔뿐이었고 그 작은 뿔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작은 뿔은 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도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은 지극히 높아진 자를 대적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한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의 작은 뿔은 이스라엘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괴롭힙니다. 사도 요한이 본 짐승도 역시 임의로 42개월 즉 똑같이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놨죠. 여기다가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머리 7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한 마리의 짐승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는 다니엘과 같이 4개의 짐승을 모두 본 것은 아니었지만은 4짐승의 정화였습니다. 정수라는 말입니다. 이는 4짐승의 보좌와 권세가 이 짐승의 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표범과 비슷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범은 극히 용맹한 또 흉맹한 그런 야수로서 그 행동이 매우 날쌔기 때문에 그의 공격에서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표범은 헬라국의 알렉산드를 대표합니다. 그의 행군은 신속했습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은 곰의 발 같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곰의 몸집은 비록 둔하나 힘은 매우 셉니다. 곰은 메데바사를 대표합니다. 그의 군대가 이른 곳에는 굴복지 않은 나라가 없어서 한때 으뜸 가는 자였습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됐는데요. 사자는 짐승 중의 왕으로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습니다. 사자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대표합니다. 이 짐승의 본신은 부흥된 로마 제국입니다. 부흥된 로마 제국은 앞에 있는 세 짐승의 능력과 권세와 존영을 모두 갖춥니다. 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많지 않음을 알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주어 하나님을 반항하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짐승은 용의 명령을 듣고 그의 통제와 지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표시를 하면서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7머리는 사람이 아닌 7왕국을 의미합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옛 로마 제국이 다시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부활로 한 국가의 부흥을 묘사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뼈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반드시 이 왕과 같은 위세로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부흥으로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 귀하게 여기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의 세력이 신속히 확장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표시하면서 보면 용이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절이죠. 용은 마귀 자신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무릇 이 짐승을 따르는 자,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를 경배합니다. 마귀를 경배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그의 권세를 주었으므로 그를 따르는 자는 용에게만 경배할 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자가 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이렇게 됐는데요. 이 말은 세상 사람의 무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사단이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하늘에서 쫓겨나왔음을
쫓겨 내려왔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또 이제 색깔을 바꿔서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돼 있죠. 자,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과도하고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용이 주었습니다. 그는 자고자대하고 안중에 하나님이 없고 참남한 말을 합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라고 됐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악한 일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지만 3년 반 뿐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그의 최후의 몸부림은 허락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권세를 빼앗고 그를 멸망시킵니다. 자, 이제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합니다. 그가 성전 가운데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가 다니엘이 본 작은 불입니다. 그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 성도와 교회 그리고 천사들도 그는 회방합니다. 옛 성도들도 회방하고 교회도 회방하고 천사들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표시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도는 대환란 중에 있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기게 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에게 선민 즉 택한 백성들을 내어주어서 3년 반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매우 커서 하나님의 선민만을 굴복케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를 하면서 볼까요?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아니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 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계획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창세 이전, 또 하나는 창세 이후입니다. 창세 이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 이후의 계획은 그러니까 창세 이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보면 창세 이후의 계획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그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설립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창세 이래 그 이름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는 그 이름이 창세 이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역시 창세 이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유대인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은 대환란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형벌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4절과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을 보기 전에 9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보응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죠. 대환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뭇 선지자와 주님을 살해한 죄를 보응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이 대환란 중에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나와 있는 또 다른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표시를 하면서 볼까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은 처음의 짐승과 다릅니다. 첫째 짐승은 7머리 10뿔이고 그의 몸과 4발 그리고 입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두 뿔을 가진 새끼양은 다릅니다. 새끼양같이 표면은 유순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즉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용은 사단의 본신이고요. 그의 임무는 적 하나님입니다. 용은 사단의 본신이고 본신이고 본몬체란 뜻입니다. 본체. 그러니까 용은 사단의 본체이고 그의 임무는 용의 임무는 사단의 임무는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임무는 적 그리스도이며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의 임무는 적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일체에 연합하여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같을 수는 없죠. 이는 하나님은 격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칭하게 되면 역사하시는 순서이지 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한 위가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다릅니다. 그는 격의가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은 모두 각자 다른 위를 갖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좀 다르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그의 의무는 새끼양으로 변장하여 유순한 것 같으나 실상은 사단의 도구로 사단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치 양가죽을 쓴 이리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양을 가장하나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귀계로 가득합니다. 계략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12절을 볼까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표시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되어 있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가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먼저 짐승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의 제3위로 3위로 용 앞에서의 지위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 다음입니다.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록 거짓 선지자의 지위가 적그리스도의 다음이지만은 그는 적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지상의 사람을 유혹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부흥한 로마 제국의 왕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를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자, 이제 1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표시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사단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큰 기사를 행하게 하여 호기심으로 미혹시킵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온 양 정책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면으로는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큰 기사를 행하게 하며 짐승의 생기로 말하며 무지한 세상 사람들을 흡인하여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다른 일면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수단을 본받아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6절 자주 듣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부자나 빈궁한 자나 또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오른손의 표, 이마의 표. 이는 사업 허가 정책입니다. 오른손 또는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은 사단 집단에 속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하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줄을 그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상품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래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표명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들은 박해를 받고 매매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제 맞춰갑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인데요. 18절에도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자, 이 내용도 줄을 그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뭐냐? 사람의 수이고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총명과 지혜의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총명과 지혜는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2장 6절과 7절 그리고 9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짐승의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들 수는 사람의 두뇌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근거합니다. 자, 666이 뭘까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사람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6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은 제6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은 6일입니다. 제6번째 날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신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의 키 크기도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7절이죠. 사무엘상 17절이 아니라 17장이죠. 17장 4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바벨론 왕의 금신상의 높이가 바로 60규빗, 또 넓이가 6규빗, 또 각종 악기가 6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666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로서 완전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오래되지 못하고 3년 반뿐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의 숫자만이 완전합니다. 이는 주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제
한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1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러한 무섭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이런 형체로서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앞으로의 도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